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5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 인사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마찬가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런 평안을 위하는 그 인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두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유충지 어떤 그런 곳에 나라가 위치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지방에 굳이 교통의 요충지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를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걸 들려주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저러한 환난이 없을 수 없는 삶, 그게 인간의 삶인데,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과 그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인 거지요. 아사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모든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고, 환난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구스람을 쳐서 펴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랄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죠. 대적에게는 두려움,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즉위하던 시대,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시대, 아사의 어머니조차도 아세라를 숭배할 정도로 신앙이 혼탁해진 시대, 백성들에게나 왕실 속에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15장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사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탁해진 거죠. 솔로몬의 그 말년에, 처음에 그렇게 똑똑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 지혜가 흐트러지잖아요. 어리석음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나라가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릇이 어디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아사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땅은요, 하나님과 늘 연관이 됩니다.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주시고 빼앗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가 뒤숭숭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만만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 제가 어저께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읽는 성경, 강단에서 읽는 성경 따로 구분하는데 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집에로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길거리에서 요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십니다. 비치용 성경책을 좀 늘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비치용 성경도 필요 없잖아요. 맨날 스크린에서 띄워드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언제 한번 펴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고, 집에서 보시겠죠. 집에서 보시겠는데, 근데 왜 그럴까? 물론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더래, 청년 애들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요새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냐? 뭐 이러면서 지네들이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신 없는 세상은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사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사방이 고요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첫 번째는 우리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려고 들면 들수록 전심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죠. 마귀는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전심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마귀의 권세가 너무 세서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아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도, 어떤 악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이 전심으로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목숨 걸고, 이건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환난이, 시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환난의 폭풍이 몰려올 수 있지요.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고자 하신 것이 그건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사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의 군대도 적은 군대는 아니에요. 38만.
물론 100만 앞에서는 작지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는 38만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사의 기도는 한 가지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계시면 100만 아니라 1000만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1000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평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어찌 그리 어려움이 많은데 얼굴이 그리 온화하십니까? 한 가지죠. 주께서 제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건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잖아요. 구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아사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일을 극복했다라고 내가 자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중에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는 최후의 도피수단도 아니죠. 기도는 나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없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와 나 사이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상대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평안이지요.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는 성숙함이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사방에 요란함만 가득했어요.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만 가득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셨더니 사방이 요란해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불안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고난도 평안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초청장과 같구나. 믿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나의 문제 사이에 모시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없는 삶이 없고 문제를 늘 이겨낼 수 있는 삶도 없습니다. 오직 문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계시면 문제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기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비결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